자, 2022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나라의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던 6.25가 발발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모쪼록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함께해서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세계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해 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충만해라, 성령 강림 받아라,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나?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에 잘 몰랐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나라에는 어떻게 간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요, 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또 거기서도 끝나지 않으시고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까 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상태로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혼도 내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승천하셨는가? 왜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겠다고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뭐고 성령은 또 뭘 하는 걸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걸. 그때 산 위에서 아주 많은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걸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당대로서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아주 새로운 삶의 윤리였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리적인 숙제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럽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넉넉히 동행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길을 가다가 아무나 필요하면 징발해서 그 사람을 오리 정도는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실 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길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징발해서 너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거리가 대충 2km 이내였을 거다, 이렇게 오리 이내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군인들이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가기 싫은 길이에요. 억지로 그러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지 이렇게 노닥노닥 대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가야 될 경우에 심리를 더 함께 가줘라, 이제 그런 윤리를 제시하신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리도 못 가는 사람, 두 번째 오리만 딱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를 넉넉하게 동행하는 사람, 이 세 종류로 분류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행복하게 되는 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예수 믿는데 요구사항이 많고 지켜야 될 규정이 많은가? 왜 이렇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리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고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예배가 있나? 또 주일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속회만 하고 끝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속회하시다가 안 오고 그러기도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이러다가 세상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넣는 것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일주일 내 살아갈 수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헌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내 주머니까지 넘보실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왜 그러실까? 헌금할 때마다 이 돈 가지면 다른 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경우를 보면 예수를 믿어도 오리도 채 못 가고 늘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일 거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동이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만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다니는 게 너무 즐겁다, 틈만 나면 하나님 보러 가고 싶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제일로 즐겁다,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조건, 이런 것들로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또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활성화되는 일에 쓰여지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래서 한턱 팍팍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한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도 아니면서 내가 뭔가를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부수입도 생기잖아요. 그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그런 것들을 남들은 도저히 그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들을 아주 기쁨으로 결단하고 결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심리를 넉넉히 동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당연하게 제일 많은 사람은 딱 오리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딱 오리만 가요. 더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법칙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같아요. 경제법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 최소의 기도로 최대의 은혜를 받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되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에 창립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주로 그분의 신앙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이상을 하면 더 큰 은혜가 올까 봐 걱정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심리를 기꺼이 동행해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는 할 텐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늘 배워서 알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목표는 알겠는데 목표는 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다 제시됐는데 어떤 사람은 오리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딱 오리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심리를 넉넉히 가고 어떤 사람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맨날 기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의무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고 이러는 거는 왜 생기는 걸까? 그건 바로 목표를 알더라도 목표를 이룰 내적인 힘과 그 길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걸 피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는 지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를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에너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그 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목표는 잘 세우는데 목표를 이루는 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라고 그래요.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하여튼 사고사로 죽을 때 대부분은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보면 매년마다 유언을 작성하라고 하는 게 제자훈련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마다 새로 유언을 작성하고 그걸 이전의 유언을 대체하고 사인해놓고 그렇게 하라 하는 훈련을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고사 말고 대부분 동의하는 가장 많은 유언이 바로 껄껄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좀 더 베풀 걸, 그때 그걸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걸, 그때 그 길을 들어서지 말 걸, 뭐 이런 껄껄껄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게 유언이다 이런 이야기죠. 목표가 없었거나 목표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목표를 알고도 그 목표에 도달할 힘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들면 체중을 감량하면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이 목표를 분명히 아는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중 감량을 목표만큼 달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힘과 지혜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리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이루고 그것에 도달하고 그것에 있는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령의 강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냐?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만나서 야, 너네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진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굉장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거를 알았는데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혼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잠자고 뭐 기적을 좀 베풀려고 그러는데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맨날 그렇게 구사리를 먹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져요. 실제로 내적인 힘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룬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세례를 주는데 이 이야기 있기 전에 기가 막힌 구조의 이야기들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초반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코르넬리우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부하가 100명 있는, 뭐 우리나라 치면 뭔지 모르겠는데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신앙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고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대인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 팽배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네가 초대해 와라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조금 이상했겠죠. 왜 이방인인 내가 유대인에게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러면서도 그 꿈에 들은 대로 사람 둘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초대를 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작업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도로 변해 있어요. 베드로가 뭐 알다시피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배신도 하고 뭐 이런 안타까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또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죠. 오늘 10장 말씀 이전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도해서 고쳐요. 심지어 이미 죽어버렸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살려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유대 중심주의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한 백성이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능력만 있고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올바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작업을 들어가시느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10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시장한 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통해서 베드로를 교육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그 그릇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온갖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또 공중의 새들이 잔뜩 담겨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배가 고파서 먹어볼까 하고 봤더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식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취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뭐 발굽이 갈라진 거, 뭐 비늘이 있는 거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못 먹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그릇에 담긴 게 전부 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제가 율법 지키느라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의 율법이 이미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도무지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중단시키면서 빨리 일어나서 밑에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 2이가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너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 줄레줄레 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당도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방인으로서 방법은 없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게 뭔가 아기가 딱딱 맞잖아요. 퍼즐이 맞아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존재라는 게 바로 이 이방인이구나, 이방인과 그들의 가족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걸 쭉 설교를 했겠죠. 근데 설교하는 중에 베드로의 가치관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5절 말씀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유대인만 받고 구원시키는 줄 알았는데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기로 용납하신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관한 설교를 막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 식구, 고넬료의 하인들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방인 전체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광경을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이방인들이 한결같이 또 방언을 하네요. 방언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방언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앉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역의 말을 하는데 그걸 옆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고, 그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로 규모만 달랐지 지금 유대인들, 베드로 자신에게 내렸던 성령 강림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지금 고스란히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방인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온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 택함 받은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동일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애물로 있던 그 폐쇄적인 가치관을 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전에 그 가치관을 부수지 않고 있었으면 저는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지만 베드로 스스로가 이 일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 11장부터 보면 뭘 하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다 모으고 성도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고넬료 사이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이게 그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먹어라, 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동시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래서 갔더니 했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사건에 경험했던 똑같은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더라. 그걸 그대로 보고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냐면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고넬료와의 사이에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거를 보고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아요. 물론 멸칭의 별명이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계 선교가 출발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고치고 뭐 설교의 능력도 받고 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그게 바뀌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리만 가는 존재였다면 심리를 넉넉히 갈 수 있는 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세상에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예요. 뭐 다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세례 받고 구원받는 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성령 받았는데 유대인에게만 세례 주고 이 사람들 세례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이제 세례를 베풀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 지경까지 뻗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바로 그건 베드로가 회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안에도 보면 오리도 못 간 사람, 오리만 딱 가려고 했던 사람, 심리를, 뭐 그런 사람들이 천지였어요. 심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리도 못 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윤색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걸로 바꾸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위로만 갖고 살아가는데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오리만 딱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하라 그러면 뭐 박하나 겨자씨나 뭐 이런 거 수확한 것도 다 계산을 해서 11조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던 문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법칙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샘플로 택함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택했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유대인으로서는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사 유대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유대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이방인들은 멸망으로, 깜깜한 절망으로, 가뭄으로 그렇게 고생하게 한다,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비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삶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리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나 하나만 좇아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더 나아가서 기쁘게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넘어야 될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폐쇄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일이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에 기억하는 날인데, 전쟁의 상처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저쪽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리만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마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또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북녘의 동포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장애가 많이 있죠.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피부 색깔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낮다고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멸시합니까? 얼마나 차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내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그러네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장애인입니다. 장애는 살아가다 보면 다 생기는 거고, 어느 세상의 누구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마저도 끌어안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들도 성령의 은총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고 품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귀한 민주적인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와 차별에 시달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리를 가주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선교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선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코로나의 열기가 줄어들면서 다시 선교의 문과 열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농촌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제발 이번 여름에 방문해달라고 초대까지 해주십니다. 그 초대에 기꺼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도 내린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선교의 여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의 윤리, 새로운 인생의 비결을 배우기는 하는데 그 목표를 도달하지는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를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여 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셨는데 오리도 못 가고 오리만 겨우 가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심리를 넉넉하게 이웃을 위해 섬기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을 다 깨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그들과 우리는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임을 서로 고백하며 선교의 큰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생존하느라 선교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여름을 통해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의 열매를 통해 함께 농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여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